하나님 믿고 나면 큰 깨달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내가 누리는 은총들, 내 가정, 일터도 건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큰소리 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건강도 은총입니다. 일터도 은총이고 재물도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누렸어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애들 이쁘게 키우는 재미, 돈 버는 재미에 기뻐합니다. 집을 넓혀가는 재미에 행복을 느낍니다.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만한 삶의 터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구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돌보시고 먹이셨구나. 그걸 기억한 겁니다. 오늘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할까요? 첫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먹게 하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게 하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죠.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고생했던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 생각이 깊어진 겁니다.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고통과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요즘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그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익을 남기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참모들과 대통령은 나라 전체 경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정부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말이 그렇지 막상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요,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대통령이나 경제 참모들은 알고 있어야 했어야 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존했던 경제 무엇이 치명타냐, 만약에 무엇을 무기로 삼으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느냐,
그거를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항상 나라를 생각한 마음으로 연구해 왔어야 되고 그걸 투자하고 대비했어야 됩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어요. 왜?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만 많이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 경제를 생각한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마 심각하게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앙, 기도하지 않은 신앙,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쓰러지지 않고 버틸려고 그러면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살아남은 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망하는 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엊그제 6.25 기념주일 예배 드렸죠. 6.25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는 이 엄청난 은총. 만약에 공산당에 이 나라가 넘어갔으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첫째, 복음 듣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는데 무슨 수로 천국 갑니까? 북한 정권이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는 게 기독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공산화 됐다고 생각하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어떤 성도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만큼 와서 돌아보니 주님은 내 삶의 뒤안길. 나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때로 고독했네, 때로 행복했네. 주님은 내게 희망과 좌절을 주기도 했고 삶의 아픔과 기쁨을 주기도 했네. 이제와 생각해보니 주님은 나의 운명이었네. 때로 나는 주님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길을 잃고 돌아오고 싶었네. 이제는 내 건강이 망가진 꽃처럼 되었다. 그래도 주님은 이쁘다고 쓰다듬지만 나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주님은 내 삶의 운명이었네. 죽을 뻔했던 경험에서 구원하여 준 은혜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자, 이 글을 읽고 여러분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네요. 바쁘게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돼요. 엊그제 여러분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그것도 예비 신부가 반지 찾으러 가다가 참변당한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신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 반지를 찾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가냐? 좀 늦게 가든가 아니면 좀 빨리 가든가. 그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세상 떠나잖아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에 대한 신비를 말씀드릴게요. 불평하잖아요. 불평은 또 불평을 낳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불평은 원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은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감사할 게 참으로 많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윗도 1절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한 게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공의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습니다. 너그럽게 했단 말은요, 내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죠. 다윗의 인생이란 게 그냥 산에서 양이나 키운 갇혀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지경을 왕의 자리까지 넓혀줍니다. 높여줘요.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은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됐지만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오며 목동이에요. 다윗의 집안 존재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뭐 명함에 찍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 집 있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는 성경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주시고 가진 것도 있고 많이 배우고 뭐 자리도 괜찮고 그건 자기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들이 불과한 겁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양이나 치고 끝날 인생이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저 삶을 잠깐 돌아봤어요. 나도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지금 이 나이가 됐을까 상상해 봤어요. 잘 됐으면 아마 공장에서 반장, 더 잘 됐으면 공장장은 됐겠다. 왜? 성수동에 제가 일했던 그 청소년 때 다녔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 인생이 끝났겠죠. 그리고 술, 담배 또 거기 쩔어서 살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의 길, 같이 일했던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은총이에요. 지난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다윗은 세상적인 것도 또 신령한 것도
모든 것도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나한테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보다 신령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받은 은총은 대단하죠. 자녀도 왕위도 누렸던 복도 많은데 나는 그것보다 더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총이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는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 은혜.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도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다윗,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삶을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가를 왜 가사를 썼느냐? 이 찬송가마다 찬송가 만든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해설 찬송가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그런 꿈이었어요. 머리 위에 내가 걸어간 두 발자국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발자국, 두 발자국이 쫙 찍혀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생각한 거죠.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너가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없고 갔다. 지킨 건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찬송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찬송가 나온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근데 이 찬송가를 쓴 것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신명기 1장 31절에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는 것처럼 안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송가 쓴 분도 꿈으로 깨달았지만 모세는 실제적으로 광야에 인도하신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온 것처럼 너희를 행로 중에 안고 왔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철이 들까요? 오래 다녔다고 철든 건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금방 신앙의 철이 듭니다.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아버지 은혜였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 많은 사랑, 여러 가지 은총을 받았는데 너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이 뭔가 한 번씩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설교를 해서요, 애들이 절대 은혜 안 받고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써보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한번 써봐. 자전거, 컴퓨터 막 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쓰다가 좀 생각이 달라지니까 예수님 쓰다가 하나님 쓰다가 천국 쓰다가 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제가 아까 말씀했죠.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었는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어봐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내가 받은 은총이 뭔지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요. 엊그제 국민일보 보다가 우리나라 발라드로 한국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가수 조성모에 대한 글이 나왔더라고요. 조성모 씨 글이 나왔는데 간증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가수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중학교 때 자기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어서 교회에 따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한 그 친구가 찬양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축복성이었대요. 잘 알지도 그때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찬양을 들었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사람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요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열받아서 흘릴 때는 있죠. 분해서. 감사해서 잘 눈물이 안 나와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눈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 심령을 어루만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한국 발라드계의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지난 세월에 힘든 일,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끝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사만 남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과 덩실덩실 춤을 추는 영상이 제 눈앞에 보여집니다. 세상 거에 대해서 이제 신령한 은혜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꿈을 너무 크게 이루고 예배 자리를 떠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붙잡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때일수록 주님과의 만남, 말씀으로 더 채워졌어야 하는데 세상 일이 잘 돼도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서 회복이 빨라졌어요. 지금 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 읽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조성모가 세상 노래만 부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나는
그동안에 많은 걸 누렸지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노래로 스타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싶습니다. 신령한 은총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게 좀 달라져야 돼요. 계속 세상 것에, 세상 일에 그런 거에 붙들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가수도 이렇게 변하고 오잖아요. 나는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신령한 기쁨을 아는 겁니다. 뭐가 더 거룩하고 영원한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받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은총을 알게 되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믿음, 가정 다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만난 은혜, 주와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도 아울러 같이 나와요. 예수 믿어도 불쌍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없어질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주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기쁨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고백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그 얘기예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마음에 낙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걸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아무리 다른 사람 볼 때 나무롭지 못하면 뭐합니까? 집안이 지옥인데 평안이 없는데. 그런데 집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집안에 찬양 소리가 좀 울려 퍼집니까? 아멘이 없어요. 늦었어. 빨리 해야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야죠. 여러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찬양 부르면 또 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를 못합니다. 또 그건 크게 하시네. 귀신이 틈떡 가봐가지고 찬양하는 곳에 나도 모르게 그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신 그 역사,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못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렇잖아요? 찬양 못한 사람은 알려드릴게. 스마트폰으로 틀어놓으세요. 찬송가 이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거, 이 조그만 게. 예. 찬양을 늘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신령한 기쁨, 포도주, 또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은총이 어디서 왔느냐?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 키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무슨 말인가? 내가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은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선물이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5절이에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은총이 왔는가? 그 근거를 보여준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은총이 왔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은총, 성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총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면 안 돼요. 헛된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 표대로 사시면 됩니다. 2019년 우리 명합교회 표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은 주보 좀 보세요. 주보 나왔죠?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써놨어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원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제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길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총은 건강도 은총이고 자녀도 은총이고 일터와 재물도 은총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신령한 은총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총,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은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 그래서 그 은총을 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요한 3서의 은총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세 가지 은총, 그 복이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길 내가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첫 출발점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범사에 대한 겁니다.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내 건강도.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신령한 기쁨도 누리고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리라. 귀한 다짐과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 앞으로는 제 삶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버지 사랑이요, 아버지 큰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하오며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게 우리 믿음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